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촉박해서 영상을 볼까 말까 좀 갈등했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나는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좋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 먹을 양식을 주신 것, 옷을 주신 것,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감사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헤아리지 않고 뭉뚱거려서 그냥 범사에 감사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감사제를 맞이하면서 잊어버린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뭉뚱거려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헤아려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가만히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날이, 아무 일도 안 생긴 날이 감사한 날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없는 하루하루의 평안도 모두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래 하면은 감사절 설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감사 설교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감사절만 오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요, 마음부터 이렇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감사 목사님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불러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 장로님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 권사님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감사 집사님, 감사 장로님 서로 한번 이렇게 불러주세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 교회는 밴드를 운영하는데 그 밴드에 매일 감사의 내용들이 올라갑니다. 이틀씩 이렇게 해서 단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아침에 그 일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감사와 그 어떤 묵상의 말씀,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매일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다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요. 감사만 잘해도 믿음이 자라고 감사만 잘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믿음에는 관계성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감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감사기도 이렇게 붙이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평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믿음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같이 자라요. 믿음이 크면 감사도 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출애굽 과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10번 이상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광야길, 똑같은 환경 속에 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을 감사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지도자로 사용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민수기서 14장 27절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죽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밤낮 죽겠다는 말을 잘하는데 우리는 죽었다. 우리 자손들 다 죽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죽은다고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그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불평하려고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불평할 것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강 교수님 감사한 것처럼 모든 약점이나 가난함이나 못배움이나 어려운 것들이 불평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촌이에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러면 믿음이라고 쓰고 감사라고 읽을 수 있어요.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해요. 사람은요 상황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상황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 감사한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성도가 혹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11장 38절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 인간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멸망받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비통하게 여기시고 또 그 나사로의 무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냄새나고 썩어 있는 시체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자,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기도를 들을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이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절망 앞에서 주님은 감사합니다. 2, 3일 지난 시체가 아니라 나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그 시체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어느 나라나 좀 민간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시체 곁에서 한 3일은 머물고 또 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일이 지나고 부패하고 이제 소망이 없으면 그 영혼이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도 아마 그런 관념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흘이나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체가 썩어서 흉하고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런 명령이 참 순종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감기는 쉽고 암은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 쉬운 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만 아니라 죽은 지 1000일 되고 썩어서 없어져서 주님 재림하실 때 다 흙 속에 있는 그 영혼들도 주님이 살리려면 다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불에 던질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표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믿음, 내 마음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메투엘리가 한 말인데요. 우리 감사, 아침마다 읽은 감사일기요, 그저께 있었던 말이에요. 이번 주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 말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감사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또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처럼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이런 기적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42절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온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또 은혜로,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고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좋아졌다면 그 기도의 응답의 3분의 2는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꼭 응답을 받아서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 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올린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장사 끝나고 그리고 이미 썩어서 냄새날 정도의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썩어서 냄새나는, 도저히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부활의 주인공이심을 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갈수록 태산, 갈수록 또 꼬이고 갈수록 또 힘들고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될까? 왜 기도해도 일이 더 커질까? 더 어려워질까? 힘들어질까? 이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데,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인도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2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고 인도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도에서 한 20년 동안 인도에 여러 민족이 살잖아요. 각양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정말 그 외국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언어의 사전들을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준비하고 해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20년 동안 해놓은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선교사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자 영국의 젊은이들 3,00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도 선교에 동참하자. 우리도 선교사가 되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500명이나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서 2년 만에 그 잃어버린 일들을 다시 회복해서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작품보다 더 좋은 그런 성경 번역과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져도 은혜요, 일어서도 은혜입니다. 병들어도 은혜요, 건강해도 은혜입니다. 실패해도 은혜요, 성공해도 은혜입니다. 죄지어서 잘못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살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못 하실 것이 없는데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요. 지금 오늘 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죽은 사람, 썩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이 돌 옮기는 거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 보통 묻을 때 어떻게 하죠? 다 칭칭, 우리도 염을 하잖아요. 다 둘러매잖아요. 그런 상태로 나사로가 나오니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풀어놓으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이 전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합니다. 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영광을,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고 응답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고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우리가 하지만 그에 대한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감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지요. 기도 응답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